어느 분이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분은 독일의 저널리스트로 위르겐 슈미드라고 하는 분인데요. 그는 영험하다는 곳을 세계 방방곡곡을 다 다녀봤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한국을 집중적으로 탐사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은혜롭다는 교회에 가보고 예배 참석도 해보고 평신도 만나서 인터뷰도 하고 또 목회자들을 만나서 인터뷰도 하고요. 유명한 기도원도 다 가보고요. 천주교도 가보고 심지어는 한국의 무당까지 다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면서 그는 자기의 결론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객관적으로 만날 수 없는 분이다. 하나님은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분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이야기 들으면 어떤 감정이 듭니까? 근데 그분이 말한 하나님은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분이라는 말에 저는 동의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그 6.25 사변 후에 짧은 기간이지만 공산 지하에 살아봤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예수 믿는 아이인 줄 알고 그 공산당들이 계속 그렇게 물었어요. 네 하나님 나한테 보여다오. 그럼 내가 예수 믿을 것이다.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냐? 나를 믿어라.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21세기에 사는 참 지혜롭고 영특하고 영리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 증명할 수 없는 하나님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모순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스미드라는 사람이 시도한 그 시도 자체가 잘못됐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객관적으로 만나볼 수 없는 사람인데 왜 찾아나서요? 그렇잖아요. 시도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건 100년을 찾아도 찾을 수 없어요. 근데 왜 그 길을 걸었냐는 것이죠. 또 그 사람들이 이 스미드라는 사람이 그런 시도를 한 것 자체는 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몰랐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과학자들은 이 숫자와 팩트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은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우리 시간과 공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질적으로 너무나 다른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우리를 다 바라보는데 이 4차원만 가도 이 4차원은 앞을 볼 수 있고 뒤를 볼 수 있고 속을 볼 수 있고 겉을 볼 수 있고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없어요.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지금까지 발견된 차원이 12차원까지 있답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4차원의 세계도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뭔지 모르는데 12차원이 있는데 앞으로 그게 20차원인지 30차원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게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단체, 집단, 보편적으로 상대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말 많이 쓰죠. 인생. 우리 그런데 여러분 인생, 개인 어떻게 달라요? 사실 인생이란 말 우리가 많이 써요. 우리들이란 말 많이 써요. 인생, 집단주의. 그런데 이런 용어는 거의 추상적이어서 실체가 없어요. 꽤 많은 인기를 노리는 사람들이 대중의 인기, 그런데 대중의 인기가 있습니까? 있는 것 같은데 사라지면 아무것도 없는 게 대중의 인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나 하나의 개인으로만 만나시고 개인으로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것을 놓고 고민했던 철학자가 덴마크가 자랑하는 세렌 켈케고르예요. 이분은 이 집단과 보편주의와 이 개인 사이에서 엄청난 그 피나는 노력을 하고 마침내 뭘 발견해요? 인간은 뭐냐?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단독자다, 이런 말이에요. 단독자다, 개인이다 이거죠. 근데 이 단독자라고 하는 말은 철학으로 말하면 좀 어려운 말인데 실존이라는 말하고 동의어라고 말하세요. 실존. 그럼 실존은 뭐고 단독자는 뭐냐? 이 실존 철학에서 이런 말을 하죠.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이 철학자들은 어렵게 이야기를 해야 철학이 되나 봐요. 이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자, 그런데 이 본질이라는 게 뭐냐면 내 존재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로 태어났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죠. 그렇죠? 그냥 핏덩이로 태어났잖아요. 근데 살아가다가 자라면서 너 남자야 그러니까 남자라는 본질이 생겨요. 너 여자야 그러니까 여자라는 본질이 생겨요. 학교에 들어갔어요. 너는 학생이라는 본질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취직을 했어요. 너는 그 직장의 직원이야 하는 본질이 생기고, 결혼을 했더니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자, 교회 생활하다 보니까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되고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우리 본질은 뭐예요?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걸 다 뒤집어 쓰고 우리는 그게 인생이라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실존 철학에서 말하는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는 말은 그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인간은 이 본질이 생기기 이전으로 돌아가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아무 생각이 없는 자아가 아니라 생각하고 고민하고 알아가고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존재, 이게 실존이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이런 켈케고르를 볼 때 켈케고르의 이런 실존에 대한 고민을 하고 찾아갔던 이유는 바로 덴마크라고 하는 사회가 준 영향이라는 거죠. 덴마크는 어느 날 그 황제가 어떻게 됐든지 예수를 믿고 우리 덴마크는 기독교 국가다 하고 선언을 한 거죠. 그러니까 덴마크의 크리스찬들은 95%가, 덴마크의 국민들 95%가 기독교 신자예요. 그런데 덴마크에 가보면 기독교 신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들이 쓸 때는 난 크리스찬이라고 쓰는데 교회가 없어요. 아마 켈케고르는 여기에서 환멸을 이렇게, 이게 기독교냐? 우리 덴마크는 95%가 기독교 신자인 기독교 국가라고 선언을 100번 해도 신자가 없고 교회가 없는데
이게 교회냐? 이게 믿음이냐? 여기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은 집단을 상대하는 분이 아니야. 황제 네가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라고 선언을 100번 해도 그건 아니라는 게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것, 이게 기독교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전 성경을 읽다가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우리 시편 1편 잘 아시죠? 복 있는 사람은. 그런데 이 시편 1편을 찾아보면 하나님의 사람, 복 있는 사람, 의인을 이야기할 때는 모두가 단수예요. 복수가 없어요. 그런데 악인을 이야기할 때는 다 복수예요. 악인들, 죄인들 이렇게.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그 사람이지 시냇가에 심겨진 여러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여러분이 안 보여요. 한 사람. 이 기엘케골은 바로 여기서 고민을 한 거죠. 내가 대중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고 있냐? 내 한 단독자로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살아가고 있냐?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2절 3절도 우리가 성경을 한국말로 읽으면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안 나타나는데 영어 성경만 읽어도 정확하게 나타나거든요. 여기 영어 성경을 띄워보세요. 제가 한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여기 양의 이야기를 할 때 모두가 단수로 써졌던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The watchman opened the gate by him. 단수죠. 그리고 양 한 마리 한 마리 이름을 불러서 그들을 인도해 내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천하보다 귀하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그래서 이 지구에 사는 하나님을 믿는 수많은 사람을 그 사람만 사랑하듯이 사랑할 수 있어요. 어때요? 여러분은 한 번에 모든 사람을 그 사람 천하보다 귀하게 사랑할 수 있어요?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고 하면 그건 사기꾼이에요. 놀랍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한 사람을 보고 계신 거예요. 천하보다 귀하게 여러분을 보시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여기 기본적인 몇 가지 전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오늘 여기 6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계심을 믿어야 한다. 믿어야 한다. 무조건 믿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증명하고요, 찾아보고요, 그리고 마음에 흡족할 때 믿어지는데 성경은 반대예요. 먼저 믿고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심을 믿어야 하고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그를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렇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어거스틴도 참 신을 찾아서 헤맸잖아요.
8년, 9년을 헤맸잖아요. 못 찾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넣어주셨어요. 그리고 이 어거스틴의 눈이 열렸어요. 그리고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하나님을 찾고자 원하는 사람, 만나기를 원하는 자는 먼저 믿어라. 그리고 탐구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키엘케골도 그런 이야기를 하죠. 진리를 찾고자 한다면 역설적이고 납득할 수 없는 바로 그것에 자신을 내맡기는 비약을 감당해야 한다. 하나님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데 어떻게 그분에게 나를 맡길 수 있어요? 역설적이고요. 불합리하고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가장 어리석은 자요. 그런데 바로 그 불합리하고 역설적이고 이해가 안 되는 그분에게 내 생명을 모험적으로 던지는 일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을 결코 만날 수가 없다는 거죠. 여기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살아보니까 상급은 하나님이 죽어서만 주시는 건 아니더라고요. 우리 지금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상급을 늘 항상 받고 살아요. 앞으로도 받고 살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원하는 사람은 제일 처음으로 하나님 믿어야죠. 있다고 믿고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고 여러분이 의아해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마음을 딱 정하세요. 아니, 하나님은 믿고 시작해야 하나님이 보이는 거지. 여러분이 탐구하고 하나님을 절대로 평생 해도 하나님을 절대 찾을 수가 없어요.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은 다음에 탐구해야 되는데 어디에서 탐구해요? 성경에서 탐구하는 거예요. 참 이상한 것은 이전까지는 성경이 안 보이던 것들이 하나님을 믿고 성경 읽으면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고 믿어지기 시작하고. 제가 이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요. 서울에서 목회할 때 어느 분의 한 가정이 있는데 아마 제가 목회하던 교회 교인들이 여러 가정에 그분들을 전도하려고 한 7, 8년을 온갖 정성을 다 들였는데도 이분은 얼마나 완고한지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손을 들었어요. 이젠 우리는 포기한다. 대신 성경 한 권을 기념으로 줄 테니까 네가 읽고 싶을 때 읽어라.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식구를 다 데리고 교회 와서 자기 손으로 등록했어요. 식구 7명이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니, 그렇게 전도해도 교회 안 나오더니 어떻게 교회 나오게 됐냐? 그러니까 이분이 웃으면서, 제가 우체국에 근무하는데요, 야근을 하는 날이었대요. 근데 그날 저녁엔 잠이 안 오더래요. 근데 성경을 가지고 늘 우체국에 다니면서 저녁에 잘 때는 성경을 베고 잤대요. 너희들 믿냐? 나는 베고 잔다. 이렇게. 근데 그날은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생각이, 도대체 이 성경이 뭔가, 잠이 안 오니까 이 성경이 뭔가 한번 읽어보자. 그래서 성경을 딱 폈대요. 1장 1절. 그랬더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근데 믿어지더래요. 그래서 그날 밤도 안 자고요, 밤새껏 성경 읽는데 너무 재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 데리고 지금 교회 나왔다. 그리고 기도해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야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4절 말씀 한번 보시죠. 자, 저기 떴는데 한번 읽어보시죠.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예, 복음을 듣고라는 말은 알고라는 말이죠. 듣고 알고 그 다음에 믿으니까 성령이 인쳐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종말을 이야기하실 때 두 사람이 맷돈질을 하는데 한 사람 올라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짐을 당하고, 밭에서 일하고 한 사람은 올려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짐을 당했다. 그 이야기 기억하시죠? 네, 이렇게 보면 어때요? 여러분, 부부가 맷돌질을 하는데 남편은 올라간데 아내는 남겨지고, 아니면 아내가 올라간데 남편이 남겨질 수 있어요. 싸구려 말로 말하면 믿음에는 도매금이 없어요. 내가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 살아갔냐? 내가 믿고 살아가지 못했냐? 이 두 가지로 나눠져요. 남편 가니까 아내가 따라 올라가고 아내가 올라가니까 남편 따라가는 일 절대로 없어요. 교회는 같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늘나라는 그렇게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나라 가보면 이 세상의 교인 명부와 하나님 나라의 명부는 많이 다르겠구나. 그 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 교회는 너무 은혜롭게, 한국 서울에 80만이 넘는 교회가 있잖아요. 명부에는. 근데 가서 찾아보면 10만도 안 모여요. 그게 세상의 명부고 하나님 나라 명부에 가보면 다를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복음의 우림교회 명부에도 있고 하늘나라 생명책에도 있기를 바라요. 누구는 올라갔는데, 함께 믿음 생활했는데 누구는 올라갔는데 나는 남겨지는 그런 불행한 일이 없기를 저는 바랍니다. 자, 그분과 함께 살아가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게 11장 1절이에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 이 말 참 어려워요. 근데 저는 이 말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믿음이란 뭐냐? 믿음을 가지고 바라면 그 바라던 것이 현실, 내 손에 쥐어져 있다는 거예요. 팩트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 많이 겪어보셨죠? 우리가 구약의 나아만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병 나으려고 엘리사 찾아가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모욕해라. 근데 안 하려고 발버둥 치잖아요. 이 나아만이. 왜요? 자기의 본질의 껍질을 벗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도 자기는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의 유명한 장군이에요. 승전가예요.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에요. 국민들이 다 알아주는 사람이에요. 그 껍질을 어떻게 벗어요, 자기가요? 근데 엘리사는 그 껍질을 벗고 요단강에 들어가라. 단독자로 물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안 들어가려고 발버둥 치다가 나중에 옷을 벗고 들어갔겠죠. 나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가 바라던 것이 제 손에 있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 전 이것도 아주 쉽게 이야기하자고요. 인비시블한 것이 비시블하다. 믿음이 없을 땐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믿음을 갖고 보니까 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시블하게 내게 오는 거예요. 세상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달라스에서 목회할 때 초기에는 유학생, 박사 논문 쓰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분들이 박사 연구를 할 때는 교회 안 나와요. 바쁘다고요. 그리고 신방 가면요, 저를 아주 창피하게 만들어요. 아니, 목사가 지금 박사 논문 쓰느라고 불철주에 잠도 못 자는 사람을 신방한다고 시간을 빼앗아 간다고요. 화가 나기도 해요. 근데 며칠 지나다 보면 그 사람이 새벽 기도에 와서 앉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니, 시간이 아깝다면서 어떻게 새벽 기도에 나왔냐? 그러니까
논문을 써다가 맥혔어요. 근데 이걸 뚫어야 하는데 어디 가서 뚫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책을 봐도 없다는 거예요. 내비둬요. 열심히 새벽기도 나오다가 어떤 때는 안 보여요. 가보면 논문 마치고 교수가 돼가지고 한국도 가고 홍콩도 가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인비시블한 걸 비시블하게 해서 논문을 썼다는 거예요. 사실 저도 신학교를 다닐 때 참 가난하고 시골에서 자라니까 공부도 그렇게 잘하지 못했던 사람이지만 저한테는 꿈이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지혜도 부족하고 공부도 잘 못하고 가난한 사람이지만 앞으로 내가 목사가 되면 꼭 강의를 함께 해나가면서 목회할 수 있는 목사 되게 해달라고요. 드림이죠. 근데 그 후로 하나님은 공부도 더 많이 하게 하고요. 좋은 교수들 만날 수 없는 교수들 다 만나게 하고요. 30년이 넘도록 강의면 강의, 목회면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바라는 것들에 내 손안에 쥐어주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뭐라고 설명해요? 말세 성령이 임할 텐데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꿈 꾸세요? 아니면 꿈 다 잊어버리셨어요? 꿈 꾸세요. 지금이라도 꿈 꾸세요. 예, 꿈 꾸세요. 자, 그런데 우리가요, 단독자로서 하나님을 만나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주관적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죠. 나 혼자만 알아요. 이 영적인 세계를 누구에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야기한다고 해서 얼마나 믿어드리 주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나만 그렇게 사랑하시고 내게 역사한 게 아니라 박 목사님도 똑같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역사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해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너 혼자가 아니다. 각자가 다 주관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요. 여기 모인 우리 성도들이 다 주관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들이 다 모여서 뭐가 돼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이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주관적인 지식을 가진 우리 한 사람 모여서 결국은 객관적인 팩트를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저는 종교학을 연구했거나 또는 성경을 많이 연구한 사람들이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는 걸 많이 들어요. 그럴 때마다 아주 화가 나요. 그럴 때마다 저 혼자 왜 너희들이 하나님 만나보려고 노력이나 해봤어?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사람들은요, 책에 갇혀 산 사람이야. 책의 노예예요. 책에서 더 나가지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엎드린 거예요. 책 집어 던지고 당신이 연구하던 실적 다 집어 던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단독자로 하나님 만나고자 한번 노력해봐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있다고 하더니 없다고 하더니 이야기를 해야지 책 가지고 네가 뭘 알아. 그분들 들으면 참 불쾌하겠지만 저 같은 것이 공격을 하니까 아니 저는 누구도 만나면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사로잡혀 있는 존재에서 이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존재가 되기 시작합니다. 믿으십니까? 시간에 갇혀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세계는 이 시간 공간을 훨씬 초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지 몰라도 이건 불가능해. 그런데 아니 불가능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세계는 가능해요.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 믿음의 궁극적 목표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믿음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는 거지. 종교적인 행위를 내가 어떤 종교적인 형식에 참여하는 것으로 내 기독교의 목표가 다 완성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 영어로 표현한다면 coming up to God, 하나님께까지 도달하는 게 우리 믿음의 목표예요. 자, 결론으로 이 세상을 움직여 가는 사람은 누구냐? 개인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개인이 그 영향이 나라를 행복하게 만들고 교회를 행복하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요. 근데 사탄의 노예가 된 그 개인은 자기를 파멸하고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나라가 파괴되고 모든 게 파괴돼요. 하나님은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개인, 바로 여러분 한 사람을 필요로 해요. 대중으로 흘러다니는 사람은 하나님 필요로 하잖아요. 믿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줍니다. 실망하지 마시고요. 절망하지 마시고요. 저는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의 선교사죠. 했다는 이야기 참 감격스러워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모든 게 처음에는 impossible.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할 때 난 못해. 그건 이루어지지 않아. 그런데 두 번째는 difficult. 어렵다. 근데 세 번째는 then 그런데 it's happen. 그런데도 해보니까 그것이 이미 이루어져 있더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십자가를 붙드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와 하나님 사이에 구름, 이 하늘과 땅보다 더 깊은 구름이 있는데 거기에 다리를 놓아줘서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게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잖아요. 우리는 지금 사순절은 그 십자가를 우리가 건너고 있는 절기죠. 그 십자가를 건너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는 시간과 공간에 갇혀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세계에서 내가 홀홀 나르며 꿈을 꾸며 내가 살겠습니다. 고백하면서 살아가게 만드는 그 사순절,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워지고 새로운 세계를 살아가는 그런 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